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가 믿음의 본이에요. 자, 믿음의 본.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어떤 믿음의 본을 보였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옆에 계신 주님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입시다. 믿음의 본을 보입시다. 믿음의 본을 보입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었어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 우리 매일 저녁마다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큐티가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시작되었어요. 큐티의 시작이. 아이들도 큐티하고 어른들도 저녁마다 큐티를 합니다. 현재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그리고 큐티 내용을 올려요. 카톡방에 다 올립니다. 그죠? 그런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어, 오늘 데살로니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교회를 좀 소개하고 싶어요. 어떤 교회냐면 충북 청주에 있는 교회예요. 이름은 어울림교회. 세대와 세대를 잇는 예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담임 목사님은 감리교 김준호 목사님이에요. 우리 고대 수메르 점토판에 새겨진 말인데,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 아주 고대 수메르 점토판에 쓰여져 있는 말씀인데,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 고대 지금이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앞으로도 버릇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갈등이 증폭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시련과 풍파를 겪어온 기성세대, 전통을 이어가자는 사명감에 불타는 어른들, 반면에 경험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한 그러한 버릇 없는 젊은이들. 자, 세대 간의 간극은 교회 안에도 몹시 큰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서로의 이해와 서로를 보듬어주고 용납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신앙의 자리를 마련해 가는 그런 교회. 자, 세대와 성별, 계층, 인종을 뛰어넘는 아우르는 공동체의 비전을 가지면서 2015년도 2월에 충북 청주에 어울림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단 어울림 교회의 이야기만이 아닐 것이에요. 저희 교회도 우리 예다운 교회도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양한 세대의 또 성별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공동체예요. 이 교회의 특성은 자, 모든 사람들이 세대 통합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와 마찬가지로. 근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아이들도 대예배 때 기도를 한다는 것이에요. 아이들도 기도를 할 수가 있구나. 자, 우리 권사님, 또 사모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도 좀 바꿔야 되겠어요. 아이들도 기도를 할 수 있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네. 아이들도 기도를 한답니다. 뭐 이렇게 원고를 써줘서 기도를 하겠죠. 아이들이 뭐 특별히 재주가 있어서 자기가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근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워 나간다는 것이죠. 신앙의 기본을 어릴 때부터 배워 나간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 세대는 더욱더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아이들과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을 자라게 하는 그러한 본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더욱 그렇다는 것이죠. 저는 아침에 어디선가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이렇게 있는데 둘째 아이를 차에 태우고 이제 나머지 아이들을 태우러 올라가는데 이 비명 소리가 혹시나 저희 집에서 들리는 비명 소리가 아닌가 깜짝 놀라면서 올라갔어요. 아이들이 비명 소리를 지르잖아요, 가끔씩.
근데 저희 집만이 아니라 다른 집에도 그렇게 비명소리를 지르는 아이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을 쓸어 내렸습니다. 요즘 시대, 그죠? 어디든지 갈등이 있고 어디든지 소통이 필요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며 또 어른들은 아이들을 공감하고 또 아이들은 어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어울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생겼어요. 네. 자, 아, 제가 요즘 보고 있는 책 중에서 책 하나를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영혼의 사이즈를 키워라라는 책이에요. 토조 목사님이 쓰신 건데, 이 토조 목사님은 일찍이 세상을 떠나서 벌써 천국에 가셨어요. 천국에 가신 지 꽤 되셨는데, 짧은 인생을 살으시면서 이분이 영성가로서 거의 뭐 많은 위대한 영성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위대한 글을 남겼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지금까지도 영향력 있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따끔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만 멈춰라. 이제 그만 멈춰라. 그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깊이 있게 그 책을 한번 살펴보았더니만, 이젠 그만 멈춰라 라는 이런 메시지 속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요. 다시 살아나는 교회는 해외 선교를 함으로 우리도 해외 선교를 하면 영적으로 소생할 것이다. 그럴듯하잖아요? 건강한 교회는 영혼을 구원함으로 우리도 전도를 하면 틀림없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럴듯하죠? 초대교회는 기적을 일으켰으며 우리도 능력의 표적과 기사를 대망하면 곧 초대교회가 한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럴듯해요. 그죠? 우리가 이제까지 복음의 사회적 적용에 소홀했으므로 앞으로 정치적 활동과 구제 사역에 힘쓰면 모든 것이 다시 좋아질 것이다. 우리에게 현재 주어지는 메시지가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원인과 결과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이런 것을 하면 할수록 교회는 부흥성장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하면 할수록 교회는 건강해질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엇이냐? 지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구제 활동, 정치적 활동 이런 거 멈추고 다시 말씀 속으로 돌아가라. 따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무수한 비성경적 활동을 중지해야 하고 보냄을 받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본질로 돌아가라는 얘기죠. 우리의 육신적인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것이 거룩해 보이기도 하지만 또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헛된 것이다.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메시지와 방법들, 목표들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소들을 쫓아내고 상을 엎어버리고 다시금 성전을 깨끗이 해야 한다.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의 성전을 깨끗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외적으로 많은 일을 하려고, 정치적인 일을 하려고, 구제를 하려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내면이 본질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AI의 건강한 교회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 건강한 교회는 세대 간에 어울릴 수 있는 교회. 누구나 존중받고 누구나 함께 예배 드리며 그리고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 이런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더라고요. 골고루 세대 간의 절충함, 골고루 세대 간의 소통이 있고 함께하는 그러한 공동체. 무엇이 필요합니까? 때로는 제자 교육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러한 믿음의 본을 보인 교회라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서 먼저는 복음을 전했는데 헬라인의 큰 무리와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모여서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보고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바울을 위협하고 바울 주위의 지도자를 잡아들이려는 그러한 아주 악당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복음은 귀한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를 시기하고 불법한 자들이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3주 만에 떠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마음의 부담으로 베레아에서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다시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합니다. 자, 1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바울은 첫 번째 편지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감사와 또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했다고 합니다. 그들을 향해 칭찬했습니다. 그 기억과 칭찬 그것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십니까? 어떻게 기억될까요? 우리 바울처럼 이렇게 기억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의 그 교회 교인들의 칭찬입니다. 그 교인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도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6년을 달려왔어요. 6년을 달려오면서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킬까 하면서 달려오신 분들이 있으셔요. 자, 3절. 너의 믿음의 역사와 땡땡땡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니 믿음의 역사를 바울은 기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꼭 들렸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마게도니아 지방의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앞에 있어가지고 먼저 쓰여질 것이라고 착각하시고 계시죠? 아닙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성경에 신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해안가에 세워진 도시이죠. 그래서 상업 도시예요. 많은 우상과 또 외부에서 흘러온 많은 물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우상에 즐비했던 그런 곳이죠. 사도행전 17장 1절 2절에 보시면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거기에서 3주 동안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죠.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시기 질투했어요. 그래서 밤마다 도망 다니면서 결국은 베레아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시간은 짧았지만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생겨났어요.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지만 이 믿음의 일꾼,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방언이 있었고, 때로는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었고, 또 병든 자가 살아나며 또 여러 가지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점차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알아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생겨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보이신 것이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교회의 주인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게 하셔서 그 교회의 지체되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은 신실한 형제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택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그 일을 행한 역사가 바로 에르곤이라는 어원입니다. 이 에르곤은 하나님의 일, 행위, 이런 뜻이에요. 자, 6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자,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무슨 환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주께서 주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든든히 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것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펜을 들고 또 글을 썼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인들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사랑의 수고가 있죠, 그죠?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3절, 사랑의 수고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여기에서 나오는 사랑은 필리아드도 아니고 에로스도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뜻합니다. 자, 필리아가 우정과 같은 그런 사랑이라면 또 에로스가 이성 간의 사랑이라면 이 아가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랑의 수고를 할 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했음을 보여줍니다. 그죠? 하나님이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예당원 교회도 서로 하나님의 사랑했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가 있겠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을 힘입었으니까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바울은 밤낮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 조건 없는 사랑, 그런 사랑으로 밤낮 복음을 전하며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했습니다. 3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이러한 교회였습니다. 9절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이렇게 나왔죠. 그죠? 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했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이제 재림하셔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여러분 어떻게 기다리실 것입니까?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